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밤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2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52편에는 이제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마스갈,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편은 탄원시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제 1권 1편부터 41편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1권에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요. 그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이 많은 시편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탄원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그 삶에 겪었던 고난을 다윗이 시편의 탄원시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 그러나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이 다윗이 이 시를 졌던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급하게 성을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울에게 급하게 쫓겨서 와서 칼도 가져오지 못하고 아무 먹을 것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이제 거짓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칼을 다윗에게 이제 줍니다. 자, 이 장면을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보게 되고 이것을 사울에게 도액이 이제 고자질하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대노해서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 70여 명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감히 나의 반역자 다윗을 돕느냐? 그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멸하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누가 쉽게 제사장을 죽이기를 다 꺼려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도액에게 가서 네가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1절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포악한 자, 그 에돔 사람 도액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포악한 자와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나 그러나 이 포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 포악한 자의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말, 혀로 저지르는 폭력인데요. 자,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이 포악한 자의 혀는 심히 악하죠. 그래서 간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혀로, 그 간사하고 거짓된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행하는 거죠. 이처럼 그 말을 가지고 그 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제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 포악한 자의 결말이 무엇이냐?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의 하나의 관용구로서 이제 하나님의 갑작스런 행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이 포악한 자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심판의 행위, 아주 뜻밖의 심판의 행위를
지금 시인이 자, 너를 동사로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멸하시고 붙잡고 뽑아내고 빼시리로다. 하나님의 아주 긴박하고 급박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주 긴박하게 급박하게 뜻하지도 않은 때에 단번에 심판하시는 거고, 이 심판은 다 뽑아버렸다. 불가역적인 심판인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뿌리채 뽑아내어 버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급하고 급작스럽고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자에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급박하고 임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이 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자, 의인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인이 당하는 심판을 웃음으로, 비웃음으로 바라보는데요.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이 포악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이 포악한 자가 힘으로 삼은 것은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입니다. 아마 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의 것을 고자질하고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을 죽였고 나서 어쩌면 이러한 충성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재물의 풍부함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이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푸르르고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상록수와 같이 늘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특별히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수명이 긴 나무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이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옆에 아주 오래된 고목인 그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나무의 나이를 보니까 2000년이 더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곁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던 나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또 오랜 복된 장수의 삶을 산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서는 그래서 의인을 이처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이 악인을 향한 심판을 시인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 심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포악한 자가 자신의 풍성한 재물을 의지하여서 잘 살고 있는 것을 의인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쫓아가는 유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아주 뜻하지 않게 긴박하고 임박하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뿌리채 뽑혀내리는 불가역적인,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함부로 놀리는 그런 간사한 혀를 갖는 삶이 아니라 의인과 같이 푸르는 감람나무의 그런 귀한 열매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